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읽었던 27장과 연결되어서 이제 다윗이 블레셋 지방으로 내려간 이후 어떤 사건들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한 일인데, 다윗이 지금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사울의 상태에 대해서도 성경의 28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면서 이렇게 다급한 가운데 그 사울의 어떠한 그 영적 상태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이 두 사람의 상태, 다 무너져 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내용이 3절에 보면, 28장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하는 것으로 28장에서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또 영적 지도자로서의 일을 잘 성실히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영적 공황기가 오는 거죠. 사울도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사무엘이라도 있으니까 기도 부탁이라도 하고 뭐 전령이라도 보냈을지도 모르고 뭐 또 어떤 식으로든지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에게 최종적으로라도 오랫동안 교제는 안 했지만 어떤 그 궁급하고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사무엘에게라도 사람을 보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이 사울에게 보내줄 터이니까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는 상황이죠. 또 다윗에게는 어떻습니까?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힘들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갔던 분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라마나요에서 이 다윗을 영접하고 거기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라마나요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사울이 이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 가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예언을 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그 붙잡힘이 되어서 그들이 예언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겠다 했더니 사울이 거기 가자마자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되면서 왕복을 벗어 던지고 거기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익었기 때문에 다윗이 보호를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태였는데 이제 사무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생길 때 다윗은 딱히 누구를 찾아갈 사람도 없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그래도 피난처였다고 생각했던 라마나요시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더 이상 사무엘이 없기 때문에 다윗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이 사울도 이제 자기가 그래도 신뢰하는 사람, 비록 오랜 동안 관계는 끊어졌고 미안한 마음과 또 괴로운 마음이 많아서 어찌할 줄을 모르지만 그래도 힘들면은 사무엘이라도 어떻게 만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사무엘이 사라진 상태에서 두 사람이 영적 공황 속에 있을 때 이제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떠나게 되면은 사람은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울과 같은 경우, 다윗과 같은 경우로 사람이 바뀌어집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는가? 다윗은요 27장에 보면은 우리 먼저 26장에서는 다윗이 용감하게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참 하나님 주신 그 담대함 때문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마음에 생각할 때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잡히리라, 또 다윗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담대함으로
적진까지도 들어갔던 다윗이 그 일을 끝내고 나서 사울에게 제발 좀 쫓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다음에 사울은 너는 의롭다, 나는 내가 죄인이다, 너는 잘 될 거다, 이런 축복까지, 원수에게 이런 축복까지 받은 다윗이 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그러한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위험한 일, 어려운 일, 또 이런 일들을 당할 때 어떤 경우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바로 이 다윗이, 사무엘이 죽은 이후에 다윗이 또 흔들립니다. 흔들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흔들릴 때 어떻게 하느냐? 다윗의 태도가 뭐였냐면은 27절에 사무엘상 27장 어제 읽은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나가요. 우리가 물론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 그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지만 이것이 옳은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생각해서 스스로 그냥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물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그 물어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다윗이 이 이스라엘 영내에 있었을 때는 어디로 피할까 해가지고 그일라로 갔다가 아둘람으로 갔다가 시황무지로 갔다가 마온 광야로 갔다가 막 이러면서 막 갈 때 막 자기가 막 나름대로 이렇게 피해요. 그런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 이스라엘 안에 있다가는 내가 이거 죽겠다. 사울이 언젠가는 나를 쫓아올 거다. 지금 다윗이 흔들리고 있어요. 다윗이 믿음이 연약해졌어요. 그럴 때 이러한 그 흔들림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 생각하고 그냥 행동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함부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왜요? 이스라엘 밖에는 이 불신앙의 세계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이 있는 곳이고 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밖으로 나갔었을 때 혹시라도 잘못돼서 정말 왕이 되는 일에 오점을 남기게 되면 이 일이 많이 꼬이게 되면은요, 이 일을 풀기 위해서 또 시간이 많이 할애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아이들도 이렇게 놀 때 보면은요, 놀이터에서 놀 때 엄마들이나 이게 서로 수다 떨고 막 얘기할 때 보면은 아이들 너희들끼리 놀아 하고서 놀리잖아요. 놀리는데 어디서 놀으라는 거냐면 놀이터 안에서 놀으라는 얘기죠. 거기서 어디를 가든지 무슨 문제겠어요. 그래도 거기는 안전지대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이거는 아이들을 위험하게 빠지는 일이에요. 엄마가 화들짝 놀라서 애 밖으로 나간 애를 얼른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가 흔들리다 보니까 두려움이 빠지다 보니까 묻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그 일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29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에 거하면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저 위에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 전쟁터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를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추적해서 이제 갑니다. 사울은 이 위쪽에서 기브아에서 군대를 데리고 가고 있고 다윗은 이쪽에서 이스라엘 자기 따랐던 백성 군인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되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원수였던 블레셋과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하면은 그게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어요?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엄청난 오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우리나라의 처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요, 독립운동을 할 때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해라. 너 영주권, 시민권 다 줄 테니까 교수하고 이 미국 시민권자 되라. 그럼 너 안전하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 이승만이 나는 절대로 시민권 딸 수 없다. 나는 받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느냐?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하겠다. 여러분, 김일성 어떻게 했죠?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잖아요. 소련 공산당에 입당했으면 그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조선 사람입니까? 아니죠. 러시아 사람이에요. 소련 사람. 그러고서 북한이 자주 뭐 어쩌고 하면서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외국인으로서 독립운동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미 버려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각색을 하고 바꿔가지고 마치 무슨 애국운동을 한 것처럼. 다윗이 만약에 여기서 국적을 바꿔가지고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치렀다면요, 다윗은 자격 없는 사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2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잠깐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을 치르고 와서 자기 위에 있는 아기스, 이 블레셋 왕의 아들이었던 아기스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아기스가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요, 이렇게 말을 해요. 27장입니다. 27장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여기 보면 유다 네겝과, 유다가 어딥니까? 이스라엘 아니에요? 전쟁을 벌여서 탈취를 해갖고 왔는데 너 어디 갔다 왔느냐 했더니 나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해가지고 그 마을 습격해가지고 이렇게 물건 갖고 왔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아하, 네가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구나 드디어. 예. 이 27장 12절에 보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이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한바탕이라도 했다면은 다윗은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속인 거죠, 그냥. 그 위에 보면은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었어요. 그런데 말하기를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 그래서 자기에게 신임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뭐까지 해요?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의 왕의 신하가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을 빼내어서 정말로 세상으로 빼내어 가지고 뭐 만들고 싶어 해요? 교회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로 살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예수를 믿다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어떤 사람 모태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서요 분명히 신앙 가정이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유아 세례도. 그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 욕하고 다니고 교회를 대적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면서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라도 돌아온다면 이거는 왕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줄 수 있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원수로 지금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고 끝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흔들리니까 자기 생각대로만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함부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어떤 범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묻지 않고 하나님께 나간 것이 결국 다윗에게 아주 큰 위험하고 큰 오점이 되어서 사단에게 정죄거리가 될 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요 여기서 이런 위험에 처해지고 결국 이 아벡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투에 참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다윗은 이 전쟁에 나가서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되지 않을,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자기 백성들과 전쟁하는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블레셋 방백들이요, 안 돼. 쟤하고 같이 갔다가는 갑자기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가지고 우리랑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절대로 저 사람은 우리랑 같이 갈 수 없어 해가지고요, 다윗을 쫓아내버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전투에 참여해서 싸우다가 이스라엘과 거짓이라도 싸우다가 몇 사람이라도 죽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전장터에 나가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자기가 이스라엘 편으로 돌변해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려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지만 절대로 그 현장이라는 것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면 그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한 경우들 많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도 몰랐던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지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정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도 100번은 되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고 있고, 내가 오늘 이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만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요, 내가 목사로서 자격이 과연 있을까? 내가 정말로 나 목사야, 나 좋은 목사야 라고 과연 내가 말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막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그래도 요렇게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안 그러면은 저도 설 수 없는 사람이죠.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도 나 믿음 좋다고 자랑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비난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뭐를 해줘야 돼요? 나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보호해 주셔서 더 이상 저 죄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시고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의 거짓 신앙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사람,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가 대번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바로 이제 신접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다 쫓아내버립니다.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줄 아니까 그가 내가 비록 사무엘에게 잘못은 했지만 사무엘이 원했던 대로 신접한 사람들 다 쫓아내야겠다, 그의 마지막 바람이었을 텐데 하고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묻죠.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두려워서 그럴 때 6절에 보니까, 28장 6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응답 받을 수가 없죠, 사울은. 왜냐하면요, 꿈은 하나님을 애당초 하나님 뜻을 거절하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 안 하실 거고, 두 번째로 우림으로도, 우림은 뭡니까? 제사장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죽였잖아요. 누가 남아있어요? 우림을 갖고 있는 제사장이 왜 거기 있어요? 없죠. 당연히 우림과 둠밈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할 길이 막히죠. 제사장들을 죽였으니까 주의 종들과
문을 막아버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주고 하나님의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줘야 될 제사장을 자기에게서 죽여버렸어요. 자기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갔잖아요. 제사장 자기 주변 다 떠났죠. 그러니까 우림으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로도, 선지자, 어떤 선지자요? 사무엘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에게 혹시 사무엘만 선지자가 있는 거 아니겠죠? 다른 선지자들도 있겠죠. 근데 사울 주변에 있는 선지자는 무슨 선지자겠어요? 거짓 선지자겠죠. 사울 주변에서 사울과 함께 사울을 위해서 얘기해주고 조언해줄 사람은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데 거기에 어떻게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리를 말하면 사울에게 그대로 죽거나 사울에게 내침을 당하죠. 그러한 그 마음이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정직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올바른 사람이 자기 주변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후의 수단인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사람. 신접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초혼자, 악한 영을 불러들여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기를, 이거는 오랜 동안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요, 이거는 바로 이게 조상, 죽은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거는 우리나라도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 이단이 되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레와 김기동 목사. 귀신 쫓는 일을 엄청나게 했어요. 설교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 역사하는 여러 가지 귀신들을요, 죽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에도 있지도 않은 말을 성경과 한국적인 어떠한 그 전통 사상을 짬뽕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는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베레아. 지금도 있습니다. 호주에도 베레아가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모든 악한 영들은요,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자기가 뭐 사무엘이라고 하건 뭐라고 하건 그건 다 타락한 천사예요. 왜요? 사단은 속이는 자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죽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운데 떨어져 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시여, 내 형제들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는 형제들이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 그들도 봤습니다. 저거 나사로를 보내어 가지고 제발 좀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발 좀 그를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은 사람이 거기로 이 세상으로 갈 수도 없다. 죽으면 끝이다. 대신에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선지자, 제사장, 선지자, 주의 종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갈 수도 없다. 끝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 돌아옵니까? 죽은 사람이 꿈으로도 나타납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악한 영입니다. 그것이 막혀 있으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을 알고 있는 사단이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줄 알지만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막 만들어내고 막 그 소원이 있으면은 그거를 어떻게든 이루어보려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안 되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찾다 보면은, 그러면 누가 꾸죠? 누가 들어옵니까? 이게 사기꾼이 옵니다. 돈을 꿔야 되는데 은행이 다 막혔어요. 그럼 누가 들어와요? 사채업자가 오죠. 그래가지고 딱 잡아버리는 거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딱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끝이 나는 거죠. 저도 그런 사람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아이들 앞에서 정말 창피를 당하고 깡패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거 막 다 팔아다가 우리가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 어쨌든 그런 사기꾼들 잡혀버리면요 완전히 속아버립니다. 이 사무엘이 누굽니까? 여기서 나온 사무엘이, 사울은 분별이 없습니다. 그게 사무엘인지
악한 영인지 분별조차 못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무엘이라고 생각하고서 단단히 믿고서 그 말을 따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말이요. 사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무엘이라는 그런 영, 약한 영입니다. 하는 말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너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 어겼고 그러니까 너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누가 충동질했던 거예요? 원래는 사단이 충동질했죠. 그 악한 영이 충동질했죠. 그래놓고 하는 말이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마귀는요 항상 그래요. 자기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날 때쯤 되면은 네가 잘못한 거잖아. 네 책임이야. 여러분 사기꾼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 얘기하고 바람 잡은 다음에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요 자기는 한 발자국 싹 빠집니다. 그리고 온팡 뒤집어쓰요. 네가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절망 속으로 확 빠져버리죠. 네가 잘못 들었잖아. 네가 잘못 들어놓고 왜 그래? 네가 하자고 했잖아. 이러면서 그럴 때 절망 속으로 확 빠져들면서 그 다음에는 충격을 받고 일어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로해주고 회개하라고 하고 다시 일어나자고 하고 다시 하나 되라고 하고 화목하라고 하고 예수님 붙들라고 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울 거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소망을 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네 책임이지 네가 책임져. 유다 어떻습니까? 네가 책임져 하고서 그렇게 정죄감을 주니까 유다가 목매어 죽죠. 사울은요 여기서 완전히 무너져버려요. 싸울 힘도 기력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향하여 사울이 가야 되는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 나 가면 죽을지 몰라. 누가 한 말이에요? 마귀가 해준 말 딱 들었어요. 나 가면 죽을 거야. 나 가면 이젠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 아벡에서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블레셋 전투를 향해서 사울은 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의 문이 닫혀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 내일 계속해서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는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상체를 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내 멋대로 행동합니다. 다윗을 하나님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실수했어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족들 더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도움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돌봄을 받고 지킴을 받나이다. 주님 주께서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회개하도록 권유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면 주여 우리는 하나님 참으로 벌써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실수와 오점 투성이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있게 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고 순복하게 하시고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단은 수없는 정죄감으로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날 수 없게 만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참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안에서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선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